올해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이 되어서 5월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얼마나 빠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이렇게 옷을 두텁게 입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는 낮에 밖에 나가면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아는데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다르게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때로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달리기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 자리 옆에 보면 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프린터에다가 명령을 내리면 이 프린터기가 열심히 인쇄를 하는데, 근데 인쇄하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50장째가 되면 얘가 일하다가 갑자기 쉽니다. 쉬면서 그동안 과열되었던 기계를 잠시 식히고 재정비와 재정렬을 하는데, 이렇게 하물며 프린터 기계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역시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돌아볼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잘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출 때가 필요한데,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잠시 멈추는 과정이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았듯이 광야에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없고요,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시는 고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뜨거운 태양과 그 열기, 입이 바싹 마르고 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열기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광야에 들어가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내 영혼에 대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광야에 가야만이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를 경험한 그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광야에 도망을 갔었고, 또 두 번째 광야는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때 또 광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가 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급하고 위급하고 정말 붙잡을 것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 광야로 내몰릴 때 그가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63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몰린 이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무언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나락으로 내몰려 떨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락으로 가버린 이 다윗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있을 것이고, 상실감이 있을 것이고, 좌절감이 있을 것이고, 비통과 비애감,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뒤얽혀서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다윗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시원하게 한 바가지 한 다음에 아직도 분노가 삭히지 않아서 몇 날 며칠을 분노 가운데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다 끝난 후에는 우울감,
우울감이나 좌절이 찾아와서 그렇게 풀이 죽어 있거나, 혹은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모조리 다 박살내버리겠다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물론 그러한 복잡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 원망, 불평, 이런 감정을 더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목이 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로봇가 아닌 이상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생명 위협까지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그 마음속에 배신감, 비통함, 비애감, 좌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감정들이 있겠지만은 그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갈급하고 내가 지금 갈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그 성공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고, 갈등하느라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목이 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이 몹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나오고 또 내 육체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몹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내 영혼을 말하고 또 나중에 내 육체를 또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내 상태가 너무나 갈증이 있고 주님이 몹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즐거운 일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드러나고 다윗 역시 그 내면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내가 너무나 주님이 갈증이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돈도 없고 관계도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내가 쳐다볼 것이, 지금 내 주위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기를 원하고요. 지금 내 영혼의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몹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5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그 눈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서 배불리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체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고 싶다는 그 갈망을 회복합시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실 것이고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갈망과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무언가 굳은 결심이라도 하듯이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갈망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말한 그 광야, 이 광야의 상황이 그냥 힘든 상황, 추상적인 힘든 무언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실제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광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눈앞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이 다윗의 실제적인 상황은 그 실제적인 원수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말미를 보십시오. 압살롬의 말미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의 길을 위협했던 그들은 다 칼의 세력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은 다윗이 늘 옳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판단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공경에 처할 때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모든 결말을 살펴본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예배를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이 시편 63편의 이 구절을 보아도 놀랍고 지금 보아도 놀랍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평생에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스스로 채울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체험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갈증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영혼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는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까지도 넘어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